오늘 오후 예배 때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18페이지 혹은 319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까지 말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제가 선교사님 좀 소개하고 먼저 두 분이 특송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말씀을 전하시고 또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 선교사님이시고 라오스라는 나라에 거의 한 두 번째로 우리 교단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이시니까 라오스에 지금 현재 한 150가정 정도가 한인 선교사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제일 윗세대에 해당하시고, 지금은 라오스 태국 접경 지역에서 라오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신학교를 운영하시면서 거기에서 목사 자원을 배출을 해서 거꾸로 라오스로 파송을 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현지어를 하시는 현지 목사님들이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폭발적인 사역인데, 이제 그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이종현 선교사님이십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라오스를 향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입니다. 이제 기도하실 때 라오스라고 하는 나라도 추가하셔서 우리 선교사님 두 분을 위해서도 항상 기도하시고, 또 돌아오는 토요일에 따님도 결혼을 한국에서 하신다니까 축복하는 마음으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분 나오셔서 특송하시고 그런 다음에 메시지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라오스에서 왔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라오스에서 왔다고 하면 이렇게 한국말을 잘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저를 아마 라오스 사람인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래도 많이 얼굴이 좀 하얘져서 요즘에는 그런 소리를 안 듣는데, 라오스에서 28년 살다 보니까 말도 또 얼굴도 피부도 또 말투도 또 소리도 자꾸만 라오스 사람이 되어갑니다. 라오스에서 선교하면서 가장 제가 달라진 거는, 사실 라오스가 공산주의 불교로 가득한 나라이기 때문에 선교를 법적으로는 금지한 나라입니다. 특별히 이제 지금은 그래도 많이 이제 국제사회가 여러 가지 종교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이제 열려지면서 지금은 라오스 정부에서 그래도 자국민이 기독교를 믿고 자국민이 기독교를 선포하고 선교하는 것들은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외국인들이 그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한다든지 또한 사회사업을 가장하여 그 땅에 기독교를 전하는 것은 여전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땅에서 살다 보니까 참 라오스에서 사역을 담당하면서 가장 소리가 커진 것이 이 목소리입니다. 라오스는 지금은 이제 대도시를 중심으로 전기가 다 들어오지만 제가 갔었던 28년 전만 해도 예배당들 또 가정교회들 교회당에 전기가 들어오는 교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이제 개척된 교회 또 건축한 교회 다니면서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은 라오스 교회는 참 비록 작은 예배당에 모이지만 모이는 것은 진짜 요즘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엄청나게 모이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교회에 약 30평 되는 교회에 200명, 300명씩 모입니다.
하나님께 그런 곳에서 이 외국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면, 외국 선교사가 설교를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무슨 빽이 있었는지 아무튼 그때 그냥 라오스의 많은 것들을 도와준다는 그런 빌미로 이제 개척한 교회, 건축한 교회 다니면서 설교를 하는데, 뭐 전기가 없고 뭐 마이크가 없고 하니까 그냥 그때부터 목소리 높여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그 사람들에게 공산주의가 제일 잘하는 것이 이게 사상교육이지 않습니까? 세뇌.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세뇌하기 시작하면서 목소리가 이렇게 엄청 컸습니다. 오늘도 조금 다니는 교회들마다 목소리 살살 하시라고 하는데 강대상만 쓰면 그게 잘 안 됩니다. 아무튼 오늘도 좀 여기 특별히 부산 같은 데는 좀 점잖은 도시인데 좀 조용히 하려고 하지만, 여러분들 아무튼 그냥 그게 올라가시면 그러려니 하시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라오스는 이게 지금 이제 누르면 되나요? 네, 예. 라오스를 향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 자, 저를 먼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이종현 선교사고요. 금방 저희 찬양 부른 우리 엄미정 선교사 저희 아내입니다. GMS 선교사로 28년 전에 나갔고요. 저는 1997년도에 라오스에 입국을 하였습니다. 라오스에 입국하기 전에는 저기 전라도 영광의 영광 원자력 발전소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한국전력 출신으로 거기서 엔지니어로 원자력 전공으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저는 CCC 출신인데 CCC에서 저희 좀 작고하신 김중근 목사님이 그냥 열방을 향하여 또 민족 복음화는 누가 할 것인가, 열방 복음화는 누가 할 것인가 그냥 외치고 내가를 외치다가 하나님께서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너 그 젊은 시절 외쳤던 열방 복음화는 누가 할 것인가? 대답은 하나였었습니다. 내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저희 아내와 그때 신혼생활을 하면서 그때 한 7, 8년 됐을 때 어느 한 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르신다. 그렇게 해서 저희 아내한테 우리 이제는 갈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하면서 얘기했을 때 그 자리에서 저희 아내가 기꺼이 아멘, 이제 갑시다. 그날 이제 한국전력 사직을 하고 신학교를 갔습니다. 신학교를 가서 이제 3년 공부를 마치고 3년 공부를 마칠 때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담임 전도사를 저 시골 교회에서 하면서 이제 거기서 학업을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고 1997년도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저 열방의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어디로 갈까요? 그때 제 마음 가운데 가장 남들이 가지 않는 곳, 그러나 가장 복음이 필요한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을 가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라오스를 제 마음 가운데 소개하였습니다. 그래서 라오스에 이제 정탐하기 위해서 1997년도 가을에 그 땅을 갔고, 라오스 땅에 갔을 때 그 땅의 사람들이 너무나 착한, 지금도 라오스에는 철수들이 그렇게 많고요, 순이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너무나 착하고, 지금은 이제 많이 좀 이제 때가 묻기 시작하는 라오스 땅이 되었지만 28년 전 진짜 그 눈망울들이 너무나 착하게 저희 가슴으로 다가왔고, 하나님께서 이 땅이다. 그래서 97년도 10월 달에 목사 안수를 받고 바로 라오스 땅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8년 라오스 땅에서 16년 사역을 하고 16년 후에 라오스에서 추방을 받아서 이제
지금 있는 태국의 넝카이 땅으로 왔습니다. 라오스를 잠깐 소개하면, 라오스는 이렇게 중간에 여기 보면 라오스는 저 머리 위로는 중국이 있고요, 여기 이마로는 미얀마가 있고, 가슴으로는 태국이 있고, 다리 아래로는 캄보디아가 있고, 등허리에는 베트남이 5개 나라가 뺑 둘러싸고 있는 바다가 없는 나라 라오스. 라오스 땅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라오스 땅에, 이 드넓은 땅, 우리 남한과 북한을 합친 것보다 더 넓은 땅이지만 인구는 약 760만 명을 가지고 있는 아주 인구가 적은 땅, 그렇지만 땅덩어리는 엄청나게 넓은 땅.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오스는 공산주의, 1975년도에 라오스가 공산화되면서 지금까지 강력한 공산주의는 복음을 강력하게 핍박하는 그런 나라. 거기에 불교가 국교는 아니지만 거의 국교로 신봉되는 나라. 전 세계에서 선교학적으로 공산주의와 불교가 혼합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그런 나라. 그래서 모든 선교학자들이 이 라오스 땅에서는 선교하기 어려운 나라, 선교할 수 없는 나라, 선교가 불가능한 나라라는 이론들을 무엇이 제시하면서 라오스 땅에 선교할 것들을 금지하고 선교할 것들이 어렵다라는 것들을 주장하는 나라가 라오스 땅인데, 그 땅에 가서 하나님께서 저의 가운데 1997년도 라오스 땅에 가서, 그 땅에 가서 수없는 사람들, 라오스 땅에 수없는 사람들, 라오스는 하나의 민족이 아니라 많은 부족들이 모여 사는, 47개의 부족들이 모여 사는 이런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라오스 땅에 여전히,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들어가기 전에 여전히 라오스 땅에 복음으로 라오스 땅에 심었다는 것들을 알게 되었고, 1872년부터 복음을 전했고, 또한 1902년도에 최초의 라오스에 상주하는 선교사가 들어가면서 라오스 땅에 선교가 시작돼서 지금 약 130년이 되었는데, 130년 동안에 한 번도 라오스 땅에 복음으로 꼽히지 못했던 그런 강력한 불교와 공산주의가 가득한 나라로 여전히 남고 있는 라오스 땅. 그 라오스 땅에 1989년부터 공산주의 정부에서 형식적이지만 종교의 자유를 선포하면서 이제 불교를 선포했고, 라오스의 기독교를, 모든 교파를 초월해서 딱 하나의 기독교, 라오 에반젤리칼 처치, 라오 복음교회라는 그것들로 선언하고, 그때부터 시작하여 어떻게 보면 새롭게 선교의 역사가 쓰여진 것이 지금 채 30년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30년 동안에 라오스 땅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오스 땅은 다른 것을 떠나서 기독교를 가장 핍박하기에 가장 강력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1970년도 기독교를 다 쫓아내고, 다 라오스 땅에서 기독교라는 이름들을 다 클리어해버리고, 추방하고 도망가고 또한 순교하고 또한 불질러버리는 라오스의 기독교를 다 정점으로, 0점으로 만든 이후에 1989년부터 기독교를 형식적으로 종교로 인정하면서 다시 시작된 기독교가 점점 다시 시작하는 가운데 1999년, 2000년부터 시작하여 2010년까지 라오스에 강력한 기독교의 핍박이 있습니다. 이 지도는 전 세계에 기독교를 가장 핍박하는 나라의 순위를 매겼는데, 2000년도에 북한에 이어서 전 세계에서 기독교를 가장 강력하게 핍박하는 2등 국가가 되었습니다. 2등 국가가 되면서 10년 동안에 라오스의 기독교가 핍박지수 10등을 벗어나지 않은, 약 10년 동안 10등을 유지할 정도로 강력하게 기독교를 핍박했던 그런 나라. 그런데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여전히 22권을 유지하는 나라. 2022년도에 라오스 교역자가 1명 순교를 당했습니다. 2024년 작년도에 라오스의 교역자
노회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젊디 젊은 35세의 교역자가 6명의 교환들이 찾아와서 엄청난 총탄을 퍼붓고 그 자리에서 순교하는 여전히 기독교는 여전히 라오스의 원수, 라오스의 가장 적대적인 세력 중에 하나라고 여전히 치부되는, 그래서 복음 핍박주도 저렇게 있는 그런 나라인데, 여러분 그런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 도표를 보면서 가장 전율을 갖습니다. 여러분 라오스의 기독교를 가장 핍박했던 200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 동안에 라오스 기독교가 가장 뜨겁게 성장을 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교역자들이 갇혔다. 하루에도 수십 군데씩 교회가 불타 없어졌다. 마치 옛날 우리나라 일제가 그냥 교회에 못 받고 불질렀던 것처럼 그런 교회들이 수없이 생기는 라오스 땅.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동안 가장 기독교가 뜨겁게 성장하고 있는 라오스 땅. 볼품이 없고 건물도 제대로 없고 교역자들, 아니 신학 한번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런 교역자들, 풀뿌리와 같은 그냥 복음 전도자와 같은 그런 교역자들, 그런 사역자들, 그런 선교사들, 그런 목회자들, 저도 라오스 땅에 있고 싶었습니다. 당연히 라오스 선교사로 파송받아 라오스 땅에 있고 싶었지만 1997년부터 2013년까지 16년 사역 후에 너는 도저히 라오스 땅에 있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 라오스 땅에 가서 제가 학교를 세우고 NGO 사역을 하고 수없는 사역을 했지만 그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 그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은 교회였다. 그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땅에 있을 수 없다. 2013년도 라오스 땅에서 종교법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저희 부부가 추방되었습니다. 메콩강을 건너며 라오스 땅에서 메콩강을 건너라 태국 땅으로 오면서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라오스 땅이 우리 현지 성도들, 우리 선교사들, 우리 목사들, 또한 현지의 풀뿌리, 아무런 직함도 없고 아무런 사역의 타이틀도 없는 그런 풀뿌리 믿는 사람들 통하여 라오스 땅이 지금 기독교 복음화, 개신교만 따져서 3%의 복음화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지난 10년 동안 라오스에서 있었을 때 그 일들을 제외하고 지난 10년 동안 추방당해서 라오스 땅에 있지 못하고 저 다리를 건너서 지금 제가 있는 태국 넝카이, 저 다리가 바로 라오스와 태국을 잇는, 태국과 라오스를 잇는 제1우정의 다리, 넝카이와 라오스 비엔티안을 잇는 제1우정의 다리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태국 땅에서 저 메콩강을 바라보며 메콩강 건너에 있는 저 라오스 땅을 바라보며 곤방 찬양했던 메콩강 물결이 마른다 해도 주 말씀은 끝없네. 오늘 찬양 중에서 가사 중에 저희 가슴을 활활 타오르게 하는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비록 피를 흘려도 나는 멈출 수 없네. 추방이라는 피를 흘려봤습니다. 라오스 땅에 더 이상, 지금 라오스 땅에서 추방된 지 11년 됐는데도 아직도 저 라오스 이미그레이션에 아직도 블랙리스트로 저희들의 부부가 딱 못 박혀서 들어갈 수도 없는 저 라오스 땅. 비록 피를 흘려도 나는 멈출 수 없네.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제 라오스 땅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라오스 땅은 그런 와중에 추방과 핍박과
여전히 환란이 있지만 라오스 땅은 고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1800개의 교회가 전국에 생겼고요. 약 2000명의 복음 사역자들이 라오스 땅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4년도 추방을 받는 2014년도에서 6개월 준비해서 2014년도에 라오스 열방 신학교를 바로 이 코앞에서 설립을 하여 이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때 세운 목표가 하나님, 저 라오스 땅에 더 이상 못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저의 마음은 여전히 저 라오스 땅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라오스 땅의 젊은이들, 라오스 땅에 사역자의 길을 걷기를 원하는 젊은이들을 불러내어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신학 훈련시키고 그들을 사역자 훈련을 시켜서 이제 졸업하고 다시 라오스 땅에 돌려보내 그들을 통하여 라오스의 복음화를 담당하게 하라는 그런 명령에 순종하여 지금까지 왔습니다. 150명의 사역자들을 2030년까지 보내기를 원했고 그들에 의해서 500개의 교회가 개척되기를 원했고 또한 그 교회에 10만 명의 성도가 있게 하는, 즉 150, 500, 10만 명의 그런 비전을 가지고 이제가 왔고, 태국 교회에, 저거는 저희 신학교는 아니고요, 태국 교회의 한 켠을 빌려서 저희 신학교를 시작하였습니다. 바로 저 꼭대기에 세모난 모습이 저희 신학교입니다. 저 세모나케 세모나케 신학교 건물을 지면서 저 라오스 땅, 정확하게 저 삼각형의 꼭지점에서 20km 전방이 라오스의 빠뚜사이, 즉 라오스의 그 개선문에 정확하게 20km 진점에 있습니다. 20km 라오스 땅을 향하여 복음 전도자를 만들고 사역자들을 만들고 목회자들을 만들어서 라오스 땅에 보내고 또 그들을 향하여 라오스를 위해서 기도를 심는 그런 목적으로 기도의 화살이라는 그런 모양을 가지고 이제 건물을 만들었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저희 신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태국 교수님들 8분, 그리고 저희 한국 교수, 저와 저희 아내, 그리고 라오스의 교수들 2명, 이렇게 해서 총 12명의 현지 교수들로 구성하여서 신학교가 시작되었고요. 이것은 요번 학기의 교수님들의 모습입니다. 바로 지난주에 우리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지난 10년 동안에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총 9번의 입학식이 있었습니다. 100% 라오스 땅에서 청년들을 불러 모았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이제 3년 동안 훈련시켜서 이제는 2017년부터 라오스를 향하여 교역자들을 파견하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졸업식을 비롯하여 바로 지난주에 5월 2일 날 지난주에 제7회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7번의 졸업식을 통하여서 라오스 땅에 지금 약 65명의 사역자들을 배출하여서 라오스 땅에 사역하고 있고요. 또 라오스 땅에 배출할 때 졸업생들한테 그냥 빈손으로 보내지 아니하고, 라오스 땅은 교육자를 한다 해서 사례비를 받고 월급을 받고 누가 헌금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전혀 아닙니다. 모두 다 자비량 사역을 해야 합니다. 자비량 목회를 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그래도 좀 여러 가지를 일조를 위해서 저렇게 암소 한 마리씩 이렇게 사줘서, 이제 졸업생들에게 암소 한 마리씩 사줘서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면 그들이 가서 라오스 땅으로, 전체가 라오스 땅으로 돌아가서 100% 라오스 땅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지금 현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1기 졸업생부터 7기 졸업생까지 총 64명의 우리 학부생들이 지금 라오스 전역에, 라오스 저 북쪽 끝에부터 라오스 남쪽 끝까지 이렇게 흩어져서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지도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를 하고 있지만 신학교도 한 번 안 했던 목회자들을 또 불러내어서 그들을 재교육시켜서 또한 파송을 하는, 이거는 목회자 연장교육반,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총 60명의 졸업생들이 이제까지 배출되었고, 그들 중에서 현재 18명의 담임 교육자가 생겼고, 나머지
부교육자로 또 전도자로 그렇게 사역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라오스 땅으로 보냈을 때 라오스 교단에서는 그들에게 교육자 자격증을 저렇게 하나씩 발급을 하여서 저희 학교 졸업생들에게 저렇게 교육자 자격증을 발급을 해서 기존 있는 교회 혹은 교회가 없는 지역은 그 지역에 개척 선교사로 이들을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학교에 여러 가지 모습들을 하고 있고, 이거는 현재 우리 재학생들이 모습이고, 이제 라오스 북쪽에서 라오스 남쪽까지 이렇게 지금 학생들이 와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우리 재학생들의 모습들이고요. 자, 지난주에 이제 졸업식을 했던 모습인데, 이건 이제 졸업식을 했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저희들이 이렇게 지금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매년 신입생들에게 또한 3년 장학금이 필요하고, 또 암소 한 마리, 졸업하는 졸업생들에게 암소 한 마리씩이 필요하고, 또한 졸업생 중에서 풀타임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매월 6만 원씩을 이렇게 후원하면서 제대로 목회할 수 있을 때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 또한 그들이 통해서 이제 교회가 건축될 필요가 있을 때는 약 30평에 2,500만 원을 가지고 교회를 건축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오스 목회자들, 저희 학교를 졸업하고 목회하는 목회자들 또 재교육을 위해서 작년부터 매년마다 라오스 동문 목회자, 우리 열방신학교 동문 목회자 세미나를 작년에 이어서 올해 2회까지 이렇게 개최하여서 작년에는 28명의 그리고 올해는 32명의 동문 목회자들이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고요. 우리 졸업생들이 이제 가면 이렇게 사역을 한번 합니다. 이제 우리 졸업생들이 가서 이제 교회가 있는 지역에 갔을 때는 그 교회의 부교육자로 사역을 시작합니다. 부교육자로 사역을 시작하고, 또한 교회가 전혀 없는 지역에 사역자로 파견됐을 때는 가정교회를 먼저 이룹니다. 가정교회를 이루었고 5가정, 10가정의 가정교회가 되면 그 가정교회 이름으로 땅을 구입하고, 땅을 구입한 후에 이제 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그 땅에 기둥을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 교회씩 우리 졸업생들이 심우하는, 우리 졸업생들이 사역하는 교회들을 그동안 하나씩 이렇게 개척을 해왔고 건축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2024년도, 2025년도까지 4개의 교회가, 저희 졸업생들이 담임 목회자로 있는 4개의 교회가 이렇게 건축을 해서 하나님 앞에 헌당을 드리고, 헌당해서 그곳에서 열심히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해 주는 것이 저희 학교의 임무로 알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사진이고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제 이 단어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라오스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엄청난 전율을 흘렀습니다. 마치 130년 전에 서양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 왔을 때, 한국 땅의 그때 이름은 조선이었습니다. 조선이었는데 그들은 조선이라는 단어를 초선이라고 썼고, 초선, 선택된 사람들이 있는 땅, 선택된 사람들이 있어야 할 땅. 서양 선교사들은 초선이라는 그 단어 하나를 가지고 자기의 전 인생을 드렸습니다. 130년 전 우리 땅은 흑암과 암흑, 가난과 질병으로 가득한 땅. 그런데도 서양 선교사들은 그 땅의 이름이 조선이라는 그 하나로,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들이 있어야 할 땅, 그 단어에 목숨 걸고 이 땅에 자신의 젊음과 자신의 자녀들과 자신의 삶과 자신의 모든 것들을 라오스 땅에, 조선 땅에 심었고, 결국은 조선 땅은 그들의 바람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득한, 선택된 백성으로 가득한 한국 땅이 되었고, 지금의 한국교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라오스라는 단어를
읽으면서 베드로전서를 비롯하여 신약 성경에 수없이 라오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라오스, S를 하나 떼서 라오라는 단어가 수없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데 그 단어의 뜻은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라오스, S까지 붙이면 누구누구의 백성이라는 뜻으로, 아니 주어로서 라오스라는 뜻,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때 라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 라오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득한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불교로 가득한 땅, 공산주의로 가득한 땅, 그리하여 라오스 땅에는 여전히 핍박지수 저렇게 높으며 여전히 기독교를 핍박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라오스 땅. 저 보세요, 하나님. 라오스 땅의 그 젊은 시절 다 갖다 바쳤지만 16년 만에 라오스 땅에서 나올 때 아무것도 없이 빈손, 여행가방, 큰 여행가방 2개 하나 들고 라오스 땅에서 쫓겨나듯이 나왔던 라오스 땅. 그런데 라오스 땅은 여전히 이름은 라오스,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득한, 아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득해야 할 땅이 라오스. 라오스는 라오인민민주주의 공화국, 라오스, 라오 PDR, 라오스 말로 사타라라 파사티 파타이 파사손 라오, 엄청나게 긴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 모든 이름을 들어도 제 귀에 들어온 것, 제 가슴에 들어온 것은 라오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득해야 할 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찬양을 저희 부부가 외롭게 20년 전부터 외롭게 저 찬양을 불러왔습니다. 특별히 라오스에서 추방받고 저 메콩강을 바라보면서 라오스 땅을 향하여 너무나 인간적으로 너무나 처량한 이 땅, 메콩강 물결이 마른다 해도 주 말씀은 끝없네. 이 말씀, 이 찬양을 부르는데 이제는 이 찬양을 우리 신학교 졸업생들이, 우리 신학생들이 이 찬양을 라오스어로 그들이 부릅니다. 그들이 라오스어로 부르며 우리가 비록 피를 흘려도 라오스 땅의 복음화, 라오스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득한 그날까지 우리가 가겠습니다. 우리가 사역합니다. 우리 라오스 신학생들이, 저희 학교 졸업생들이 이 가사를, 이 찬양을 이제는 그들의 삶을 통하여 부르기 시작했고, 그들의 사역을 통하여 부르기 시작했고,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 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기쁩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또 어떤 사람들이 실패한 선교사라고 저를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오스에서 쫓겨났는데, 라오스에서 추방당했는데 뭘 더 어찌 하겠느냐. 그런데 지난 11년 동안 라오스 열방신학교를 통하여 9번의 입학식, 그리고 7번의 졸업식을 통하여 이제 그들이 가서, 비록 아직 20대 중반, 아니 30대, 비록 아직 어린 나이고 아직 힘든 나이고 아직 경험 없는 나이고 여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미천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가슴 가운데 라오스는 라오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 아닌 라오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득해야 할 땅이라는 것들을 이제 그들의 입을 통하여 나오기 시작했고, 그들의 찬양을 통하여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부산에 와서, 또 이렇게 온천 제일교회 와서 이렇게 선교 보고를 하였습니다. 선교 보고를 하면서 가장 느끼는 것은 아까 저희 마지막에 했던 그 단어, 한번 마지막 단어 한번
저기 보면 다이버 다이 하죠. 라오스 말에서 제가 가장 수천만 번을 외쳤던 단어가 저 다이입니다. 다이. 다이버라는 것은 라오스 말로 한번 해보겠느냐? 너 할 수 있겠냐? 이 뜻입니다. 다이버 할 수 있겠냐? 그럴 때 답은 쫓겨난 저에게도 답은 하나. 다이. 해보겠다. 할 수 있다. 해보겠다. 이 단어고요. 우리 신학생들을 3년 동안 신학교 하면서 이제 라오스 땅에 보내기 직전에 너희들에게 보장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렇지만 복음 하나 들고 가면 복음이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복음이 너희들을 모든 삶을 책임져 줄 거다 하면서 또 제가 마지막으로 다이버 묻습니다. 그럼 우리 신학생들의 답은 100% 다이 해보겠다입니다. 우리 오후에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들 한번 잠을 깨우면서 한번 이 단어를 3번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이버 하면 여러분들은 답은 하나 뭐냐? 다이 이겁니다. 다이 할 때 그냥 다이 하지 마시고, 다이 하는 영어로 또 참 희한하게 다이라는 건 죽는다는 영어의 뜻이지만 라오스 말로는 다이 해보겠다, 할 수 있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오스 땅에 복음과 공산주의 불교로 가득하고 복음으로 멀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천혜의 환경을 가진 라오스 땅이지만, 라오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득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그런 천혜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라오스 땅. 그래서 라오스 땅은 복음을 전해야만 하고, 비록 제가 피를 흘려서 추방받아 라오스 땅에 들어갈 수 없지만 이제 저희 학교 출신들이 라오스 땅에 가서 다이 외치면서 복음과 함께 살고 복음과 함께 죽는 그런 삶을 여전히 살아나가게 하는 것이 저의 남아있는 삶의 목표이고 또한 목적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제가 다이버 하면 다이 한번 3번 외쳐주십시오. 라오스 선교. 자, 제가 다이버 하시면 여러분 다이 하십시오. 라오스 선교 다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묻습니다. 라오스 선교 다이버. 그렇게 자, 예측 없이 확 들어와서 죄송한데 제가 다이버 하면 그렇게 3번 다이 한번 크게 한번 외쳐주세요. 라오스 선교 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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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투박하고 미숙하지만 라오스 땅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역하고 계시고, 라오스 땅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가득한 날 생길 때까지 현재 사역자를 통하여 선교사를 통하여 여전히 일해가고 계심을 함께 간증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라오스 땅을 향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 하나님께서 라오스 땅을 향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라오스가 그 이름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득한 그날까지 이 사역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 저희 부부가 멈추지 않겠습니다. 저희 학교 졸업생들이, 저희 학교 신학생들이 멈추지 않고 이 길을 걷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특별히 오늘 부산 온천제일교회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모여 예배드리는
부산 온천제일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그리고 한국교회 위에, 그리고 열방 땅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여 그 말씀을 지키고 나가기를 원하는 열방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